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유일한 그 길을 찾아라. 유일한 그 길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어떤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학 문제에서도 출제자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출제자가 제시하는 어떤 유일한 반드시 어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만이 BF 길이라고 하는 실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자,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출제자가 이와 같은 BF 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출제자가 여기다가 은역하는 자, 유일한 어떤 길이 있다는 그 길. 그래서 수많은 길이 있지만 출제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그 길을 통해서만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그 유일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유일한 길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 그렇죠?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강의를 시작할까요? 자, 출발합시다. 자, 주어진 삼각형에서 BD, 이 BD 길이가 AD 길이의 2배래요. 자, 그 다음에 DE 길이가 EC 길이의 3분의 4가 되고 FC 길이는 실제 길이는 4cm래요. 자, 그래서 BFE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유일한 그 길을 찾아. 바로 이와 같이 이 BF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게끔 어떤 선을 하나 딱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길을 찾는 학생들에게 한해서만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위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유일한 그 길을 찾아서 일단은 BF 길이를 우리가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출제자가 그 유일한 그 길을 은닉시켜 놨는지 그걸 어떻게 커튼을 열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자, 솔루션. 자, 수학의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논리적인 동치로 접근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요? 논리적인 동치.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다 의미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BD 길이가 AD 길이의 자, 2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 BD 길이 대 DA 길이는 2대 1. 그래서 내항공과 유항공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등식을 통해서 그 등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식하고 이 식은 형태는 지금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나 이 말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 동치로서 답이 이르는 때까지 전부 다 논리적 동치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라는 자리에 딱 이르는 것이 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요. 여기 지금 DE 길이는 3분의 4. 자, EC 길이다. C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서 자, DE 길이의 3배 한 것은 4. EC 길이, C 길이가 똑같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D 길이 대 그렇죠? EC 길이는 자, 이거다가 이거 곱해서 이게 4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4대 3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이나 이 말은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특히 그냥 이것은 등식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식은 식인데 이것을 비례식이라고 불러요. 비례식. 자, 그런데 이 비례식이
도형 속에서 자 나타나는 비례식을 한다면 바로 지금 이 도형 속에서 이 도형이 주어지고 이 도형 속에서 비례식을 한다면 자 우리는 닮은 도형에서만 표현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요 등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그 비례식이 도형 속에서 자 사용하는 비례식을 한다면 반드시 이 도형 속에는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자 그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 그 언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 BD를 AD인데 DA라고 쓴 것은 여기 보자고요. 여기도 BD, DA 자 공통이 D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E 역시 요 2가 공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BD 길이 대 DA 길이가 2대 2이고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4대 3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비례식으로 전환해서 이 비례식이 도형 속에서의 비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은 도형에서 사용하는 식이 비례식이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이 그림 속에 숨겨놓은 유일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봐라.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 있어요. BD, DA. 자, 요 점과 요 점은 똑같은 자, 여기 점이에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자, BC에 평행선을 이렇게 긋자고요. 이 평행선을 긋자고요. 그러면 자, 주어진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은 동위각으로 그렇죠? 자, 각이 같아요. 역시 똑같이 동위각이 같습니다.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A 닮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평행할 때는 그 비율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이면 그 비율이 이쪽에서도 그대로 옮아가더라. 이게 닮은 도형에서만 적용되는 성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비례식이 온다는 말은 자, 닮은 도형에서 적용되는 식인데 반드시 그 비율이 옮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요 비율이 그대로 옮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유일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길이냐. 자, 이렇게 선을 아무렇게 긋는 것이 아니라 평행이대로 우리가 보조선을 긋고 여기를 G 이렇게 놓자고요. 바로 출제자가 지금 유일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여기서 얘기했다는 닮음이 되기 때문에 요 비율이 그대로 옮아갈 뿐만 아니라 요 삼각형에서도 요거와 요것이 평행이기 때문에 요 비율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D 길이 대 EC가 4대 3이니까 그거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4대 3을 이렇게 4K 대 3K라고 하는 실제 길이로 옮기자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시요. 여기가 4대 3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4K 대 3K로 옮긴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는 2대 1 비율이 금방 올라가죠. 그럼 1에 해당되는 것이 4K가 됐으니까 2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8K가 되겠죠. 다시요. 자, 그래서 그 유일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에서 AF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DG 요게 출제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와 같이 그려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이 등식을 비례식으로 전환해서 그 비례식이 도형에서 사용하는 비례식을 한다면 반드시 이 그림은 닮음 도형이라고 하는 닮음 도형으로 표현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닮음 도형이 되도록 이거 여기에서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래서 1에 해당 격식이 4K이면 2에는 8K 되겠죠. 그렇다 한다면 BF라고 하는 것은 이제 8K하고 4K를 더하면 12K가 되죠. 이것도 하나의 스킬인데요. 이것을 12K라고 하는 것은 3K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왜 느닷없이 12K를 4 곱하기 3K로 했을까요? 바로 3K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길이가 얼마죠? 3K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4cm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4를 딱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하니까 16이라고 하는 16cm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바로 BF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바로 16cm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동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형태는 틀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반드시 정답이라는 자리에 온다는 거죠. 출제자가 이렇게 등식을 줬지만 그 등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비례구조로 내항의 곱과 유항의 곱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전환시켜버리면 이거는 비례식이 되겠고, 또한 이것도 양변에 4를 곱해서 이 등식을 비례식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례식이 도형에서 지금 적용된 이 도형에서 언급된 비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형에서 언급된 비례식을 한다면 바로 닮은 도형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닮은 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닮은 도형에서는 이 비율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서 이쪽의 비율이 그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그래야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비율이 그대로 올라가려면 바로 D에서 AF에다가 이와 같이 보조선을 평행하는 보조선을 그려야 되겠죠. 바로 출제자가 유일한 그 길을 찾으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전환해서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반드시 어떤 출제자가 제시하지 않은 출제자가 가려놓은 요거의 DG 이 보조선을 그음으로써 닮음 도형이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여기가 지금 4대 3이기 때문에 그거를 4K, 3K로 올라가고 올 수 있죠. 여기가 2대 1이니까 1에 해당되는 4K가 되니까 2는 8K가 돼가지고 BF 길이는 12K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수학의 스킬인데 기술인데요. 12K가 될 때 우리는 4 곱하기 3K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고서 3K에 해당되는 것이 4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K 자리에다 4를 집어넣으니까 16cm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이렇듯이 출제자가 유일한 그 길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 길을 은유시켜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출제자가 유일한 그 길을 어떻게 코딩화 시킨 겁니다. 비밀화 시킨 겁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이렇게 등식을 어떻게 비례식 구조와 도형을 접목시켜서 아하 닮음 도형에서 언급하는 이 얘기구나.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D에서 AF에 평행하는 이 보조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제가 숨겨놓은 그 비밀을 어떻게 이런 언어로서 그 코딩화 비밀을 푸는 학생은 이렇게 16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올라갈까요? 바로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 된다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출제자가 유일한 그 길을 찾는 학생에게 한해서만 그 정답이라고 하는 이 문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출제자가 지금 은혜시키는 유일한 길을, 그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자고요. 어렵서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우리가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래요. 지혜를 주는 책이래요. 좀 말을 제가 그걸 한번 다시 설명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계시된 성경 전체에서 만약 커튼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계시된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 전체에 계시된 구원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은 바로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고 상고하지만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지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를 얘기합니까? 나가 바로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곧 내가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시요.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거늘,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다가 어찌 천하 사람의 이름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좀 사도행전 4장 12절만 알더라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 예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죠?
퀘스천 마크예요. 왜 들어가지? 그러면 도대체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성경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단 말이죠.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출제자가 이 도형 속에 은닉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이 BF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경유하지 않고는 바로 B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어진 등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전환해서, 이게 논리적 동치라겠죠? 전환 속에서 이 비례식이 도형하고 조형과 접목된 비례식을 한다면 바로 이 도형은 닮음 도형에서 이야기하는 식이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를 보조선을 그어야 되겠다. 예, 이런 구조가 도형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언급되고 언급된 DD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주어진 AF에다가 평행선을 보조선을 그었더니 이쪽의 비율이 그대로 올라가고 이쪽의 비율이 그대로 올라가서 바로 12K가 나오는데 4 곱하기 3K, 3K에 해당되는 실질 길이가 4가 되니까 16cm라고 이와 같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구원에 관하여 계시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5장 9절은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창시자야. 다시 뭐라고요? CF? 히브리서 9원의 창시자래요. 누가? 바로 예수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며 그 예수만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예수만이 구원의 근원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한해서 예수가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될 때에만 그 온전한 발걸음 속에서 예수가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요? 자, 그러면 시편 51편 12절. 자,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과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누리는 자며 믿음의 결국을 놓이는 길을, 믿음의 결국의 자리에 놓이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등한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실 때만 그 즐거움으로 항상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 어떻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가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12절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를 견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으소서. 이게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라 한다면 날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나로서 누리는 자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만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즐거움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자, 언제든지 저를 견인하셔서 구원의 믿음의 결국이라는 영원 구원의 그 자리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간구 것이 날마다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일한 그 길을 찾으라. 출제자가 이와 같이 이 그림 속에서 그 유일한 그 길을 찾는 학생이 하나서만 이와 같이 정답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럴 때 그 유일한 출제자가 은닉한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출제자들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건으로 이게 전부 다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식에 매이지 않고 이 식과 동일한 논리적 동치 형태로 이것을 비례식으로 전환한 학생들은 이 비례식의 도형과 접목해서, 아하, 그렇다 한다면 이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형 속에서 어떻게 닮은 도형에서만 자 이야기하는 언어구나. 그럴 때 이와 같이 닮은 도형일 때 이쪽 비율이 그대로 올라가고 볼라그란 것처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언급되든 D점으로부터 AF 길이의 평행한 이 보조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비례식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 출제자가 등식을 줬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학생들이 전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출제자가 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성경책에다가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증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자, 우리는 일단은 세계관이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라고 한다면 이전과 이후의 차이라는 건 뭐랍니까? 바로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자, 위를 침노하면서 위 끝을 생각하며 언제 위를 바라보며 사는 나의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나로서의 내가 누린 자가 되면 그거를 믿음의 결국이라는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있는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에서 오직 그 끝자리를 바라보고 내가 사는 나라고 한다면 실족하는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이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줬다고요?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동영상은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